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나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우리 주와 연합하여 사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어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얻을 땐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계심을 잊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이렇게 간구하고 주님께 운원하면서 함시도 주님과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오는 평강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이번 주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면서 또 기념하면서 또 더욱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벌써 감사를 하라고 감사절기를 3개를 주었죠. 그래서 그 3가지 감사 우리가 다 외우죠.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하고,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구원 자체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중 구원은 뭐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믿고 효력을 보는 범위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만큼 그걸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고 효력을 보는 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그 어떻게 현실에서 현실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현실의 인도를 받으며 양육받을 때 주님이 또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야, 영육을 지켜주셔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3가지 구원의 은혜, 그 다음 또 뭐죠? 인도의 양육의 은혜, 그 다음 3번째 뭐죠? 우리를 안보의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복이고, 근데 또 잊지 말 거는 우리 땅의 세상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또 세상이라는 거, 항상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고 소망이 주님께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너는 본토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이 명령을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저는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게 굉장한 장엄한 출발이라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신령한 구원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땅의 복음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인본의 신앙이야. 인본의 신앙과 신본의 신앙이 같은 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데, 신본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인본의 신앙은 같이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 더 먼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땅에 현실에 살지만은 항상 소망이 주님은 떠나라 하고 또 목표를 주었잖아요. 어디다 목표를 줬죠? 두 가지. 지금 하나는 자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는 지역을 말하고 또 친척, 아비집은 어떤 혈육을 말하잖아요. 소속. 자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본토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다 두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죠?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저도 뭐 하늘나라 본향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지 계산을 하면 돼 있잖아요. 그죠? 본향. 이용렬 몇 년 남았어요? 예? 예? 10년? 잘 모른다고? 모르지. 모르지. 자, 우리는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이 벌써 자기 세계 반 이상은 살았으니까 저기 우리 본토를 떠나서 우리 본향을 항상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주님이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래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땅이 그가 보이는 것을 했단 벌써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며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뭐 어디에 있는 것이라 했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다 주지 그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영원한 가나안을 주고 영원한 믿음의 자손까지 포함해서 준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도 뭐 세상에 전부 다면은 참 허무하지요. 우리 세상에서는 역사서를 보면은 유명한 사람일수록 뒤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뒤가 좀 힘들고 비참한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역사서에 보면요. 유명한 일을 하고 대부분 그 직책을 버리고 저기 조용히 가는 사는 사람은 깨끗이 늙고 죽어.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나중에 토사구팽 당해갖고 비참하게 죽어. 큰 일을, 세상 일을 하고 나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그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모든 복을 주셔요. 알겠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에게 속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위에서 살고 그분께 뭐든지 은원에 살고 그분께 받아 살고 그분께 감사해 살아가는 거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라. 한번 다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하에서 같이 하지 않아도 입도 가만히 뻥끗다니. 자, 다시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자, 이제 이거로 우리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은 항상 우리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근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눈에 사람이 먼저 피상적 저는 옛날 한문 용어 피상 껍데기 나타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피자 보일 상자에 가서 눈에 껍데기만 딱 보고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생각을 읽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인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우리를 어디로 현실에서 인도하는 건 맞아요. 현실에 있죠. 현실에 인도하는데 목표는 어디냐 하니까 현실 하나가 인도 도중에 주님 우리 안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로 인도하지만 인도의 방편이 제일 큰 테두리가 현실인데 그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그죠? 누구지?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디로 갔지요? 광야로 갔지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껍데기로는 성령의 인도 껍데기가 말씀의 인도야. 말씀의 인도. 말씀의 인도. 그러니까 제일 껍데기 하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우리는 지금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테두리는 너는 땅에서 속해지 말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땅에 있는 현실에 있는 동안에 현실마다 자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방향이 큰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두고 갈 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뭐죠?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도 집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김영희 목사님이 우리 쿠팡에 일하러 가는데 거기 그럼 하루 살 거라고 했어요.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김영미 집사님 쿠팡에 지금 외국인 회사가 돼서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내가 뭐 어저께 보니까 쿠팡 주식을 트럼프가 샀대. 사고 팔고 지금도 많이 갖고 있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쿠팡 때문에 미국 의회도 우리나라 정부에도 압박하고 행정부도 그런데 왜 쿠팡을 왜 대우를 그렇게 하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게 하고 미국은 또 그러고 있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미국 회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까지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김영민 사님 우리 집에 우리 외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이야. 누구야? 이 정재훈 씨하고 우리 김영미하고 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 그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 있으면 직장에 가면서도 거기서도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어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땅에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어디쯤 제일 큰 우리 소속은 우리 그래도 부모 자식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 영원한 아버지에게 속해 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이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다.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근데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죠? 하늘나라로 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한 분에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또 천국을 항상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인도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지 않지요. 그렇죠? 또 항상 사람끼리 뭐 좋아하도록 거기에 머물도록 안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렇죠? 자, 방향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방향. 창세기 12장 1절에는 그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창세기 2장 15절은 언제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갖고 이 현실을 주님이 이끌어서 두신 현실이라는 거야.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현실은 내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두신 거예요. 이끌어 두신 거예요. 주권자. 그리고 어떤 지정학자, 어떤 역사학자 자세히 보면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거의 주변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지.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보면은 아니 그 제도 안에서 또 지역 안에서 자기가 선택하지 어떡하겠냐 이거야. 북한에 있는 사람이 자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 그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런 현실을 만들어준 그 자체가 여러분들 복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내 욕심이 안 맞는다. 아, 싫어. 또 뭐 바꿔도 좋겠어. 지금도 자, 신앙에서 뭐 바꿔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 현실이 제일 좋은 현실이라고 봐야 돼. 예? 혹시 어제 바꿔달라고 안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김명임 사님 혹시 바꿔달라고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생각 안 해요? 옛날엔 해봤죠? 예? 내가 그거 안 가. 옛날에 너무 어릴 때 내보고 현실을 바꿔주면 더 잘 믿겠다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평생 기억하고 지금 그걸 우리 김영미가 맨날 나한테 압박을 받고 있어. 근데 그 어릴 때의 믿음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는 거야. 나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을 바꿔달라는 거잖아. 안 그렇게 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릴 때는 나만 제일 어렵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현실도 바꿔달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깨달았고, 아니야. 이 현실이 내 구원에 가장 좋은 거야. 이제 바꿔갖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창세기 2장 15절은 뭐라고요? 내 현실은 하나님 주권에서 만들라고 나를 거기 둔 거니까 내게 주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있게 현실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천국을 준비하고 하는 이 생활을 잘하면 돼. 거기서 그걸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현실을. 그 현실을 잘 사용하려면 뭘 먼저 준비하고 있지?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현실에서 방향이 또 바로 돼야 돼. 어디로? 천국으로 또 하나님으로. 그죠? 자꾸 사람에게 속해서 피동되면 안 되겠죠? 또 세상이라는 데 소망을 다 두고 거기다가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상하다.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땅에 안 두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거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래도 알고 보면은 우리 알기 쉽게 어떤 사람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 여유 있게 시간을 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수입이 벌써 달라. 그죠? 그죠? 또 나라를 봅시다. 북한에서 사람 그렇게 뼈 빠지게 해도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 도리어. 그죠? 우리 남한에는 이용녀 같이 놀고 일하고 이래도 잘 먹고 잘 살아. 다른 사람도 다 사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게 다르잖아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인도는 뭐냐면 이미 기본권 받은 우리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알아가고 알아서 감사하고 또 더 받고 이래 하는 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주시고 그지? 또 이걸 우리는 또 다른 형제에게도 나눠주고 또 만물에게도 나눠주는 이 세상은 이 흐르도록 돼 흘러야 되지. 그래 세상 이러면 고인물은 어떻게? 고인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안 썩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눠주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경제도 유통에 대한 경제도 풍부해지잖아요. 유통이 안 되는 경제는 이렇게 가난해지잖아요. 유통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받은 사람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또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면 또 하나님 더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근데 미련한 사람도 나눠주면 내 거 없는데 이래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뭘 주심을 하냐면 제가 요즘에 그럼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근데 자기 현실마다 세밀한 거기 때문에 그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 주 음성에는 주님이 넌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마라. 근데 좀 주님의
인도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 내게 대한 주님의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대한 하나의 말씀이냐, 이거를 구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내 욕심만, 내 말만 쫄쫄쫄 하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좀 어저께 교육자에 가서도 보고 뭐 우리 교인들도 키워보고 하면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니까 누가 다른 사람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안 해. 그래서 제가 세상에도 어디고 저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의 특색이 뭐냐? 자기 말을 남의 말을 열심히 잘 듣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다 얻은 거야. 남의 말을 그냥 형식상으로 듣는 게 진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마음을 써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니까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겉머리로 듣는 게 진짜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면 그 사람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얻을 수 있지. 근데 말하는데 듣지는 않고 지 말만 하는 사람을 얻어요, 못 얻어요? 이용렬 씨는 어떻게 하세요? 나의 말을 열심히 잘 들어요?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이 뭘 하려는지. 또 그 파악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 하루 지나면 또 나의 말한테 자기 말만 하려고 하고 있어. 자기 말만.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들어주면 사람들을 얻겠죠? 나한테 사람이 다 떠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용렬씨 왜 고독했지? 사람이 잘 교제 안 하니까 그렇잖아. 왜 교제 안 하겠어요? 본인에게?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빠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단 말은 실행한다는 뜻. 신경을 써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그 사람의 뭘 좋아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봐. 주님 기도하는데 미쌉니다. 주님, 뭐 이래 좋아.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 이 시간에 뭘 원하실까? 이걸 찾아야 주님과 가까워지겠어. 내 욕심대로 막 다발종 같이 말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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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뭘 기뻐하실까? 뭘 지금 원하실까? 이걸 찾아야 주님이 이 시간에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뭘까? 좀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뭘까? 자꾸 노력해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참 근데 이게 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알아듣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지. 내가 요 사람 어떻게 이어먹을까 싶어갖고 파악하려는 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고 위해서 내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알아듣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관찰하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은 없고 내 입장만 갖고 뚝뚝뚝뚝 자기 말만 하니까 그 말이 한두 번 어느 들 계속 듣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회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데 목사님이 어저께 서영호 목사님 사회를 했다. 그렇게 화가 나니까 알았대 너 그만하래도 막 이러고 있어. 자기 말만 계속하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니까 내가 사회자 직권으로 그만 딱 이렇게 하더라고. 나의 말을 전혀 안 들으니까 자기 말만 하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시간 미치면 심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회의하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 요번 말, 한 번만 딱 말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다고 누가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자, 사람들이 들을 자세가 안 되는데 한 번 말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근데, 달래도요, 발언권. 안 들어먹어요. 말해봐야지. 그 사람도 어떻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내가 말하면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지? 응?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니까 내가 이 설교를 하잖아. 그치? 그치? 응? 안 들어주면 내가 이 말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교육자에 때 가면 대부분 잘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어떤 때는 어저께는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왜? 말해봐야 들어가지 않을 말 안 하려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 하라 때는 이제 선포하고 말해야 될 때도 있겠지. 응? 제일 중요한 거는 발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뜻이 뭐지? 뭘 기뻐하지? 이거 찾는 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은 뭘 원하고 있지? 또 저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게 유익하지? 그래서 이용렬 집사님이 자기 말만 하고 나의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랍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고 있지? 자기 말은 이래도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해. 내가 딱 보고 뭘 원하고 있지? 뭘 해주는 게 좋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자기가 뭐가 유익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이 자기한테 뭐가 유익할지 잘 압니까? 모르죠. 부모가 알아서 뭐가 유익할지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용녀한테도 자기 말한 대로 망해요. 그때 딱 잘 생각을 합니다. 아, 요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이 유익하겠구나. 자기 뜻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뜻은 알아. 이용녀의 그 뜻은 아는데 호호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자기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제가 아래 우리 교인들도 보면 현재 자기가 생각을 내가 읽어야 돼. 여러분들 신화자 집사님 것도 읽고 다 읽어. 저것대로 하면 저 사람의 구원에 유익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요것대로 하면은 구원에 유익이 되겠다 한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또 본인도 기뻐하는 뜻을 바로 찾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럼 저는 사람을 잘 파악해야 돼. 자, 우리 신하사님 그 자식들 잘 파악하고 있어? 파악을 할 생각, 내 말만 쭉 해야 돼요. 자식들의 그 생각과 형편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 예? 집사님은 나한테 대화할 때 좀 남에 들리게 해야지. 그러니까 남하고 할 때 들리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말을 해도 말입니다. 알아도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무슨 말하는지 서두가 없이 말하는 사람은 교제가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크게 하시라고 해보세요. 또 목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지잖아. 그러면 그 나이 든 분들한테는 크게 얘기하는 게 예의라고. 알겠지? 응? 해보세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예? 연습을 해요. 그 연습을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교육자에 가면 김정 목사는 귀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일부 그 뒤에 앉습니다. 그럼 뭐 저 부산 화상회라는데 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하면 귀가 안 들리 보청기를 껴도 못 듣는 거. 아 뭐 내가 또 목사님 귀에 있다고 기도해 달라면 그래 기도해. 또 어떤 분 이상규 목사님도 귀가 좀 어두워갖고 거기는 이제 두드려 목사님 기도해 달래. 그래 이래.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가 밝은 사람들에게 또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저도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 생각도 없이 듣든 말든 알았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안 들리게 내 힘들다고 그냥 적은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자꾸 그걸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활에 뭐든 하나하나 하는가 보면 저분은 자기 중심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알겠지? 드러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데서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지? 그래. 그게 이제 보면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어. 근데 남의 뜻은 파악도 안 하고 자기대로 하는 사람은 뭔가 하나, 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또 교통 안 한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지? 그지? 신하일산이 말이 안 들려서 교통 안 하면 자꾸 집사님하고 얘기 안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파악도 안 하고 그 입장에 생각도 안 하고 부모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너 뭐 해? 자꾸 주장만 하면 애하고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요? 멀어지겠지. 엄마 지그지그다가 도망가. 나중에 조금만 머리가 크면 이제는. 저도 조심하려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든지 내가 저도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그 보면 주장하는 자를 취하지 약물에 본이 되라 했잖아요. 제가 첫째 본이 되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걸 눈으로 보고 보이게 하고 두 번째는 자꾸 살진 않으면서 주장만 탁 하고 이래라 저래라 주장만 하고 이러면 도망간단 말이야. 교인들이 하나하나 도망가 언젠가는. 나한테 말씀을 안 받잖아. 멀어지잖아. 언젠가는 목사님께 꼭 우리 목사님께 별 필요는 없다 싶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떠날 일이 있으면 술술 떠나버려. 나중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있어 떠나기도 하지만 바깥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꼭 목사님께 별 필요도 없지 뭐 어릴 때 형 직장 따라 뭐라 가버리지 떠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떠나는 거야 사람들이. 나 이 목사한테 꼭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 안 떠나는 거야 그게.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야 사람끼리도. 주장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갖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사람의 음성도 잘 파악을 하는 거야. 제가 파악을 해갖고 내 자식들도 좋은 부모는요 자식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어떨 때는 야단도 책망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기도 하고 또 그 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그 애 유익에 맞도록 자기 주관대로 다 비율을 맞춰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게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 음성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해야 이게 들리는 거야. 바로 그게.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요거 잘 하나님 앞에 이끌까 할 때 그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듯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저도 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춰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상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남의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그 비율을 말하는, 우선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는 게 좋지만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사람이 되겠나, 또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또 하나는 거기다 그 사람을 하나하나 기준이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준이 또 이게는 이런 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잘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살아보도록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왜? 저도 설교를 할 때 나도 이렇게 나를 가르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가르치는 겁니다.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다 보면 저도 많이 좀 변화가 돼요. 그 바람에. 알겠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도 되지 않는 사람 평생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복음 없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또 내일 되면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사람은 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도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뭐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는 사람이야. 내 말만 아는 사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 하고 평소 때는 주님의 음성이 뭘 기뻐할까 싫어할까 찾지도 않아. 자, 한번 봅시다. 평소 때는 나하고 별 지중심으로 가다 어려울 때 아무개 와서 도와주세요 이러면 신하의 사람 잘 들어줄 것 같아? 어? 남의 관심도 없었어, 그지? 그때만 필요하다고, 그지? 우리 평소 때도 우리 보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음성을 찾아야 되지, 그렇지? 그게 주님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더 믿게 돼 있어.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또 받아 살고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이 돼 있어, 평소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에 근데 그게 말씀의 실력이야. 말씀도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뭘 기뻐할까? 주님이 뭘 내가 기뻐할까에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지중심으로 막 이용해 먹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지, 그죠?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사람. 백목사님 맨날 목사님들 보고 말씀 팔아먹지 말라 그래. 설계 갖고 그거 너 사례 받고 너 월급 받고 그거 팔아먹는 거다 그러면서 설교나 하고 설교를 할 때 자기도 가르치고 좀 남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진정 그런 사람이 되어야하는데 설교는만 잘하려고 하지.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찾으려고 안 하고 교인들을 설교 잘하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나 설교나 하고 그지? 어떻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건 안 하고 그지? 나는 100명, 1000명 교회 목사에 그런 식으로 목회만 하려면 이거 완전히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그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좀 되라 이거예요. 알겠죠? 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은 그분을 은혜를 받았게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 음성이 잘 들리는 거야. 근데 그분에 대한 기쁘게 할까 하는 그게 없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야, 그게. 그지? 성경을 봐도 주님이 뭘 기뻐할까 이래 보면 성경이 딱딱 근데 그런 마음이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주 기뻐할 게 들리지가 않아. 지 욕심대. 지가 그 성경에 사역을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기가 가려 자기가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그런 것만 들린다 했잖아. 참된 하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이상한 자기 사역의 말씀 그런 것만 딱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음성이 아니야 이게. 마귀 말이 돼버리는 거야 성경을. 성경도 자기 중심으로 보면 마귀 말로 쓰입니다.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을 갖고 인용했잖아.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마귀가 그 성경에 있는 말을 너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으면 그 말씀이 완전히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저는 이걸 끝낼게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뭘 원할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 배우는데 말씀 많이 구워갖고 팔아먹는 것 같고, 내가
내 욕심으로 이렇게 어느 집사한테 성경 이랬잖아, 이랬잖아. 이렇게 말씀을 그것도 팔아먹는 거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는 것도.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실까? 이래 하면 정말 성경 말씀이 적게 알아도 바로 알게 되는 거야. 중심이 바르면. 저도.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님,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뜻이 뭘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사람 관계도 만나면 꼭 그 사람 이용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해 갖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기도할 때 그래요. 이용료는 지대로 막 뭘 해도 이용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신하자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 살까? 하나님 뜻이 뭘까? 자꾸.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부모는 자식들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들어요. 예? 예? 자기 자식 말 지나치게 듣잖아. 어? 우리 하나님도 안 듣는 게 다 듣고 계신데도요. 어? 저도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다 듣고 있는 나쁜 분 같이 네가 뭘 하라 하면 주장하는 자세가 될까 조심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그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입장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고 하면 목사님도 가슴 아프대도 진짜로 아이고 김양미 잼통에다 저거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한대도요. 같이 마음은 아픈다. 이제 마음이 아픈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응? 남의 말을 좀 잘 듣자고 알겠지? 응? 내 말부터 하지. 내 말만 하지 말자고. 남을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이야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되지. 응?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면 되겠어요? 이용접생 그렇게 해도 또 내일 되면 또 달라져.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일 눈 뜨나마자 하나님 뭘 기뻐할까 찾고 두 번째는 내게 맡긴 자식들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지 말고 얘가 걔 인격을 생각하면서 얘가 뭘 원하고 있지 생각하고 또 근데 얘 원하고 있으면 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좀 지 욕심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럴 때 그렇죠. 내가 내 욕심대로 자식을 위해서 하면 손해가 저도 내 욕심대로 우리 교인들이 와서 손해가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야 돼. 한번 묻고 근데 자식들한테 네가 생각이 뭔데 하면서 아예 그 어린 생각이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어린 애들 좀 존중을 해야 돼. 그 생각을. 그래.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하도록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에 뭐가 본이 되라 하는 말씀. 그거 굉장히 그리고 또 어저께 서영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것만 한마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잠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이 설교를 했는데 저는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목자스를 못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싹군 목자니까 참된 목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38절에 수사할 것은 많대 일꾼 적으니 수사할 것만 일꾼이 너무 많지 넘쳤지 참된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참된 일꾼이 없으니 이 말입니다. 수사할 주인에게 청하여 수사할 일꾼들 참된 일꾼을 보내서 수사하라 이 말이에요. 내도 그래서 내가 잘못해갖고 이 사람들을 유리하고 고생하게 만드는 목자가 안 될까 걱정하고 제가 이게 잘 외우는 성구이기 때문에 어제 설교하니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지? 그러면서 서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목자 만나는 게 최고 복이라고 자기도 들었지만 자기가 목회해볼수록 참 좋은
목사를 만나서 유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 길을 바로 인도해주고 본을 보여주는 목사가 얼마나 그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복 중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그 복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나쁜 목사 만나 그것도 자기 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떤 그거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하나님 복을 주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많아. 근데 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내가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야.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들이 보면 지가 그대로 말씀대로 생활 안 하고 설교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게 말씀 팔아먹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어? 그래 내가 후배들한테 제일 말을 하는 게 본인이 신앙생활 해라. 그러고 설교를 해라. 그건 안 하고 설교만 하고 팔아먹는 거다. 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